네, 오늘 이 밤 가운데 금요일 사실 이 늦은 밤 금요일인데 이 자리 참석하기 참 어려운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예배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직장 다니시는 분들께서는 피로감이 만만치 않으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고 또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귀한 은혜 시간,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시간 되기를 사모합니다. 자, 오늘은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빛 가운데 행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번 그 설교한 날짜를 보니까 대략 한 달 전쯤이었더라고요. 한 달 조금 되진 않았는데 그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나눴었는데 기억하고 계시리라 믿고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내용 기억 못하셔도 듣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으십니다. 자,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살고 싶다는 어떤 열정과 소망이 있으십니까? 네. 은혜가 넘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요한일서 이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아주 좋은 신앙의 인도자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경이 그러하듯이 요한일서에서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먼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지 그 말씀들을 차근차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자, 지금 사도 요한은 그는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에게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 이제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이들을 말하죠. 이제는 아마 성도가 된 자들일 것입니다.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사실 오늘 말씀의 대전제입니다. 대전제.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대전제입니다. 하나님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이것은 빛이신 하나님께서는 어둠과 조금도 타협이 없으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완전히 배타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성품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조금 엿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영적인 세계에서는 중간지대가 없다는 것이죠. 회색지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빛에도 속하는 동시에 어둠에도 속하는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는 빛에 속하거나 혹은 어둠에 속할 뿐입니다. 한쪽 다리는 빛에다 걸쳐놓고 또 다른 한쪽 다리는 어둠에 걸쳐놓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오직 빛에 속하거나 혹은 어둠에 속할 뿐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면 마음 가운데 어떤 작은 부담감이 생기죠. 나 빛에 속한 거 아닌 것 같은데, 나 또 죄를 짓고 왔는데. 이 자리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 사이드에 서 있다, 난 지금 빛에 속해 있다라고 담대히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자, 정죄하려고 여쭤본 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제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좀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빛에도 속하는 동시에 어둠에도 속할 수는 절대로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6절을 건너뛰고 7절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7절 말씀을 보니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의 조건은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빛 가운데 행해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허들이 높죠. 느끼기에.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읽진 않았지만 6절 말씀, 성경 있으신 분께서는 한번 성경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과 사귐에 방해가 되는 요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것과 반대되는 개념이죠. 너무나도 당연하게 6절 말씀에 보면 읽진 않겠지만 어둠에 행하는 것이라고 나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려면 빛 가운데 행하면 되겠구나. 어둠에 행하지 않으면 되겠구나.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방법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빛과 어둠은 선과 악을 대표합니다. 빛은 선이고 어둠은 악 혹은 죄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 앞서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도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 안에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고 하니, 그리고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해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다고 하니 우리 마음 가운데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완전한 빛 가운데 살고 있는 것 같지가 않거든요. 내가 과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걱정되는 마음들이 먼저 올라오는 것이 이 본문을 대하는 우리의 솔직한 심정일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인 이러한 고정관념으로 본문을 읽으면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것이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이고, 어둠에 행하는 것은 악을 행하는 것, 곧 죄를 짓는 것이죠.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오늘 본문을 오해하게 됩니다. 만약에 어둠에 행하는 것이 죄를 짓는 것이고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죄를 짓지 않고 선을 행하는 것이라면 과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중 몇 명이나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하나님과 담대하게 친밀한 교제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 속에서 여전히 크고 작은 죄를 짓고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이 말씀, 2절 말씀만 읽고 이 조건을 보고 기겁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겠다라고 시도조차 해보지 않고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내가 더 성숙해지면, 나의 신앙이 더욱 성숙해지고 거룩해지면 그때 친밀해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포기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뒤로 미뤄야겠다라고 마음 가운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과의 교제는 믿음과 신앙이 좋은 극소수의 그리스도인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일까요? 하나님과의 교제는 정말 극소수의 그리스도인에게만 허용된 어떤 특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어떤 우리의 죄에 대한, 양심에 대한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말씀을 만약에 이렇게 해석하게 된다면 오늘 본문 안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본문 7절 말씀 가운데 보면 빛 가운데 행하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죄를 짓지 않는 것인데 빛 가운데 행하는데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 깨끗하게 하실 죄가 어디 있다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겠습니까? 뭔가 이상하죠. 게다가 결정적으로 8절 말씀, 아직 읽지는 않았지만 8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죄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 죄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럼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다는 사람은 없다는 말입니까? 이게 앞뒷말이 맞지가 않게 되죠. 8절 말씀과도 부딪히고 7절 말씀 안에서도 부딪히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의 다른 본문에서는 빛이 선을, 그리고 어둠이 악과 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오늘 본문에서는 어둠이 곧 악이고 죄고 어둠에 행하는 것은 곧 죄를 행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서론을 길게 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한 가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어떤 선입견, 어떤 이미지, 고정관념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크고 작은 오해에 빠지기 쉽다는 것이죠. 따라서 참 힘들지만 고정관념과 선입견 혹은 다른 성경 본문 말씀 가운데서 이미 알게 된 성경적인 지식을 내려놓고 본문이 말씀하는 바를 처음에 그대로 읽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과 생각과 철학에 지금 읽고 있는 말씀을 억지로 막 이렇게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에 있는, 나의 안에 있는 모든 생각들과 어떤 나의 의지와 주장들, 사전 경험들, 이러한 선입견 고정관념들을 다 내려놓고 말씀 앞에 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에 맞추어서 나의 관점과 생각을 맞추고 바꾸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올바른 성경 읽기의 시작이고 또한 참된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시작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지 한번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선입견들을 내려놓고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빛 가운데 행하는 것과 어둠에 행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본문을 계속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읽다 보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지금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했던 실수를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린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앞뒷말이 맞질 않는 겁니다. 지금 제가 그런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가지고 처음에 말씀을 읽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두고 계속 읽었습니다. 계속 묵상. 이게 왜 앞뒷말이 맞지 않을까? 그리고 왜 이렇게 허들이 높을까? 왜 이렇게 힘들까? 신앙생활. 그래서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어떤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5절 말씀 대전제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 대전제를 제외한 나머지 각 절이 모두 가정문이라는 겁니다. 자, 늦은 이 밤 여러분 피곤을 이겨서 이 자리 가운데 오셨는데 제가 또 피로를 더해드리려는 건 절대로 아니고요. 한번 인내심을 가지고 조금만 인내심을 가지고 들어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또 무슨 가정문이 나와. 네. 그런데 모든 절이 가정문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이 6절부터 10절, 6, 7, 8, 9, 10절 전부 다 가정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어둠과 빛이 번갈아 가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어둠, 빛, 어둠, 빛, 어둠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런 것이죠. 6절은 어둠에 행하면 이라고 말씀하고 7절은 빛 가운데 행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8절은 죄가 없다고 말하면 그리고 9절은 죄를 자백하면 10절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이런 형식으로 말씀이 진행된다는 것이죠. 계속 가정문이 어둠 빛 어둠 빛 어둠 요 순서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어둠을 표현한 6절, 8절, 10절 지금 교대로 진행되다 보니까 우연의 일치겠지만 짝수절이 지금 어둠을 가정하고 있는 말씀들이죠. 이 문장들을 살펴봤더니 매우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내용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동일한 내용을 조금씩 다른 표현으로 반복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시편과 잠언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특징입니다. 히브리 문학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문학의 특징입니다. 동일한 표현을 반복해서 중요한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혹은 앞에서는 가려진 내용을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반복을 통해서 드러내서 알게 한다든지 혹은 어떤 일이 진행되는 확대되어져 가는 상황들을 반복을 통해서 표현한다든지 의미를 계속 넓혀가는 어떤 이러한 표현 방법이 이런 히브리 문학의 특징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반복법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6절, 8절, 10절 어둠에 속한 이 가정법들이 바로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한번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펜 있으신 분 그리고 또 성경도 가지고 오신 분이 있다면 밑줄을 그으시거나 동그라미 표시를 아주 흐리게 한번 해보시면은 본문을 이해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6절, 8절, 10절 읽으면서 지금 각 절에 동그라미를 3개씩 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했기 때문이죠. 자, 한번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동그라미를 어딜 쳤으면 좋겠냐면 어둠에 행하면에 동그라미 하나 치고 거짓말을 하고에 하나 동그라미를 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동그라미 하나 쳤으면 좋겠습니다. 설명은 뒤에 또 드릴게요. 8절 말씀 이제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도 세 개의 동그라미 표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죄가 없다고 말하면에 한 가지, 스스로 속이고 한 가지,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에 또 한 가지 동그라미를 쳐서 세 가지 표시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시죠. 여기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에 동그라미 하나,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 하나, 그리고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의 동그라미 하나, 이렇게 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동그라미 친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6절, 8절, 10절 부분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성경 없으신 분들 그냥 아무 상황 없이 보시면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자막으로 준비했습니다. 자막은 한 부분 끝날 때까지 계속 열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6절, 8절, 10절의 첫 번째 동그라미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절은 어둠에 행하면, 8절은 죄가 없다고 말하면, 10절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어둠에 행하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10절 말씀을 보니 범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어둠에 행하는 것이다 라고 6절, 8절, 10절 첫 번째 동그라미 부분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빛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계속 자막은 띄워주십시오. 빛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드러냄입니다. 드러냄, 밝아지는 것이죠. 빛이 들어가면은 어두워서 볼 수 없었던 부분들이 보여지게 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둠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죠. 숨기고 가리고 은폐하는 것,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어둠의 속성입니다. 따라서 어둠에 행한다는 것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6절 말씀이죠. 어둠에 행하면 8절 죄가 없다고 말한다는 것이죠. 나의 죄를 숨기는 겁니다. 어둠 가운데 은폐하는 것이죠.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어둠에 행하는 것의 내용입니다. 자, 계속해서 6절, 8절, 10절의 두 번째 동그라미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스스로 속이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든다라고 동그라미 쳐져 있죠. 거짓말에 관련된 것이 두 번째 동그라미 부분들의 내용입니다. 지금 거짓말이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 보이십니까? 거짓말을 하고 스스로 속이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이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어둠에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죄를 짓고 그 죄를 숨기고 은폐하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 거짓말. 그런데 거짓말의 진짜 무서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를 숨기기 위해서 수없이 거짓말을 반복하게 되면 자기 자신도 그 거짓말이 진실이라고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기 합리화 정도 하는 거짓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이 반복되면 자기 합리화를 넘어서 스스로를 속이는 단계까지 갑니다. 자기 기만에 빠지는 것이죠. 자기가 만든 거짓말을 진실로 믿고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무엇입니까? 더 나아가면 이제는 내가 거짓말 가운데 살기 때문에, 내가 옳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이가 되는 것입니다. 급기야 내가 옳고 하나님이 틀렸다고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존재로 여기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에덴 동산에서 이미 이 사건을 보았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몸을 가리고 하나님 소리가 들리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말씀합니다. 어둠 속에 숨은 것이죠. 이것이 바로 어둠에 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죄를 회개할 생각, 나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할 생각을 하지 않고 나무 그림자 속에 숨는 것이죠.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것은 그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나며 숨길 수 없다, 하나님의 전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나무 사이, 나무 그림자 사이에 숨어도 하나님 얼굴 앞에서는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물어보시죠. 먹지 말라고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라고 물어보시자 그는 자기의 죄를 그때도 인정하고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열매를 내게 주어서 먹었다고 말을 하죠. 스스로 속이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속이려 하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내게 주시지 않으셨다면 나는 그 열매를 먹지 않았을 것임을 암시하면서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며 회피하며 원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갈수록 악해지는 이 세대는 그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말합니까? 더 심하게 말하죠. 하나님 선악과 왜 만드셨어? 왜 만드셔서 우리를 죄짓게 해? 하나님 정말 선하신 분 맞아? 정말 선하시면 선하게 만들지 말아야지. 인간의 죄를 부추기거나 최소한 인간의 죄를 방조하신 것 아니야?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 맞아? 선하신 분 맞아? 하나님을 의심하고 대적하고 불신하면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거짓말의 아주 무서움이라는 것이죠. 거짓말, 처음에는 남에게 할지 모르지만 그 거짓말이 반복되면 나를 속이고 그것이 반복되어져서 내가 그것을 거짓말을 진실이라고 믿게 되면 급기야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들게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주고 계시는 교훈이죠. 세 번째 동그라미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8절, 10절.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라고 말씀하시죠. 원인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둠에 행하는 자는 진리를 행하지 않습니다. 6절 말씀처럼 진리를 행하지 않는 이유가 8절에 나와 있죠. 그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진리를 행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진리가 왜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왜 어둠에 행하는 사람 마음 가운데 진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10절의 말씀의 그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지 않으니 진리가 그 속에 없고 진리가 없으니 진리를 행하지 않는다라고 6절, 8절, 10절 세 번째 동그라미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행하지 않으니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거짓말을 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리의 반대는 거짓말이죠. 죄를 숨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어둠에 행하는 것, 그것은 바로 이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죠. 죄를 짓는 것 그 자체가 어둠에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숨기고 거짓말하고 은폐하는 것,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선하신 분으로 여기지 않으며 거짓말하는 분으로 여기는 것,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하나님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다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어둠에 속한 자의 말과 행동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동일한 방법으로 7절과 9절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이제 동그라미 치진 않았지만 한번 동일한 방법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빛 가운데 행하면 9절 말씀에서는 이것을 우리 죄를 자백하면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게 무엇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말씀의 빛, 진리의 빛으로 우리의 삶을 조명하셨을 때 그 가운데 숨기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은폐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그 즉시 나의 죄를 자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은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우리 삶 가운데 조명했을 때 만약에 그것을 숨기고 인정하지 않고 회개를 자백하는 것을 뒤로 늦추는 것은 나무 사이에 숨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나의 죄를 인정하고 나와서 자백하는 것만이 바로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빛이 나의 삶을 비출 때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거짓말하고 남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결코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인간관계에서 누군가 관계가 나빠졌습니다. 두 사람 관계가 나빠졌습니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경우 어느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잘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드물죠. 내가 깨닫지 못하지만 나의 언행이 상대방을 불쾌하게 했거나 내가 말 실수를 했거나 잘못 판단해서 행동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옮길 때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들, 나의 실수, 나의 잘못, 나의 언행의 어떤 신뢰, 그런 부분들 다 은폐하죠. 그리고
다른 그런 부분들을 교묘하게 숨기면서 다른 사람이 잘못한 부분만 이야기하면서 말을 옮기는 것, 이것이 인간의 죄악된 본성입니다. 오로지 상대방의 실수와 잘못만을 확대하고 부각시켜서 그 사람만 나쁜 사람 만들고 나는 의인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뒤에서 험담하는 것의 정체입니다. 이것은 아담이 하와에게 핑계를 대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거짓말이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반복하면서 나는 의인이고 한 사람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행위들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한번 그렇게 거짓말을 해보십시오. 나중에는 이런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거짓말을 계속하면은 자기가 이렇게 계속 자기의 잘못은 숨기고 다른 사람의 잘못은 부각시키고 과장하고 계속 조명하고 하다 보면 그게 진실인 줄 압니다. 자기도 처음에는 거짓말, 자기는 이제 합리화하고 숨기고 다른 사람의 잘못 막 이렇게 부각시키고 과장 확대하는데 나중에 돌이켜 보십시오.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그게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 스스로 속이는 거죠. 자기 기만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그런가 봅니다. 마치 자신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결백한 피해자라고 스스로 여기게 되는 것이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에게는 반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의인이기 때문이죠. 뉘우침도 없고 회개도 없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또 말을 옮기고 말을 계속 옮기고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나서 또 말을 옮기고 계속 반복해 보십시오. 갈수록 더 깊은 어둠 속에 숨어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행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빼라고 말하기 전에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야 하는 것이죠.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빛 가운데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만 말하지 않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 공동체 지체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말씀인 것이죠.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절대로 건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은데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좋겠습니까? 계속해서 7절과 9절 두 번째 부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9절에선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의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 그렇게 빛 가운데 거하면 7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뿐만 아니라 형제들과의 사랑의 교제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 그것입니다. 또한 나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고 회개하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 9절 말씀에 있는 그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7절 말씀의 그 아들 예수의 피는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9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미쁘심은 신실하심을 말씀하는 거, 변함없으심을 말씀하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의로우심의 증거가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나타난 은혜의 정수와도 같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 신실하심과 의로우심 눈으로 보여주신 증거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의 의로움과 변함없는 신실함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의로움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도덕적 완전함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도덕적으로 완전하게 사는 것이 잘못됐다는 말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도덕적으로 스스로 완전해질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도덕적 완전함이 아닙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우리가 성화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하길 원하시죠. 하지만 그러나 변함없이 약속 지키고 의로워지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완전 타락한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구원의 빛이 비춰서 성화되어져 가는 성도들도 넘어지거나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변함없이 신실하고 의로울 수 있겠습니까? 인간 스스로 말이죠. 인간의 힘으로 말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의로우심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믿고 빛 가운데 나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죄 용서를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죄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의로워지는 유일한 방법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7절과 9절 세 번째 부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 계속 동일한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렇게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신실하심과 의로우심에 의지하여 자백하고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피로써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며 구원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 가운데 나오시기 바랍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진리의 빛 가운데 우리의 삶이 조명되어져서 죄가 발견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즉시 나아가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 그것이 바로 빛 가운데 거하는 삶입니다. 만약에 내가 인정하지 않고 거짓말하고 자기 합리화하고 남 탓하고 핑계하고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고 상황과 환경, 하나님이 나를 이런 상황에 나를 처하게 만들지 않았냐고 하나님을 탓하거나 하나님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은 어둠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말씀을 착각해서 내가 죄를 지으면 안 되는구나,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갈 수 없구나라고 오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내가 준비되지 않아서, 내 믿음이 연약해서,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해서, 신앙생활은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말씀을 잘 몰라서, 죄가 많아서, 그러니 시간이 조금 지나서 더 경건해지면, 성숙해지면, 내가 거룩해지면 하나님과 교제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겸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건 겸손이 아니라 어둠 속에 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둠에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피해 나무 그늘 가운데 숨는 아담과 동일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과 의지와 애씀으로 하나님의 거룩 가운데 단 한 발이라도 걸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간이 지나면 나의 노력과 영적인 노력, 어떤 신앙적 노력으로 영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을 얼마나 더 많이 하면 내가 거룩해질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내가 더 착한 행실과 의의를 더 쌓으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나설 수 있겠습니까? 그런 날은 결단코 오지 않습니다. 나의 노력과 성실로 하나님 앞에 당당해지는 날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내가 조금 더 상태가 나아진 다음에 가져야겠다. 아직은 내가 너무나 부끄러워서 못 나가지. 내가 이 자리에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죄를 짓고 누구랑 싸우고 누구 욕을 하고 내가 음란했고 내가 죄를 범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가겠어. 내가 조금 더 이따가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둠 가운데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에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기도하죠. 성전에 서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불의하지도 간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 옆에 있는 세리와 같지도 않음을, 세리로 태어나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도 떼어먹지 않고 항상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리 서서 저 구석에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한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세리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전부입니다. 그의 기도는 길지도 않았고 화려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었기 때문이죠. 당당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오히려 바리새인의 이런 삶을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교만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인 것이죠. 교만은 우리를 어둠에 행하게 하는 신앙생활의 치명적인 독소입니다. 빛이 자신에게 비쳐도 교만이라는 이름의 거울로 타인에게 그 빛을 반사시킵니다. 그리고 타인을 그 빛으로 비추죠. 타인에게 빛을 비춘다는 것이 긍정적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만한 사람들이 반사시키는 진리의 빛은 타인의 허물을 드러내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듣게 되죠. 혹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이 순간 가운데서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이 말씀을 집에 있는 누가 들어야 되는데. 아, 이 말씀 누구 집사님, 누구 권사님이 들으셔야 되는데. 아, 그분이 회개해야 되는데. 말씀을 접할 때 모든 말씀은 일반적으로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묵상할 때에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비춰진다면 그 말씀을 다른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빛 가운데 나의 죄를 조명하고 내가 회개해야 되는 것이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다른 사람의 죄악들을 비추는데 그 빛을 사용한다면 혹시 내가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교만한 삶을 살고 있진 않은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 나의 신앙 행위가 곧 나의 의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교만한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의는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거나 내가 어떤 헌신을 많이 하거나 헌금을 많이 하거나 출석을 잘하거나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우리의 의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내가 경건하고 완전하고 의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연약하고 무능하고 죄를 짓기 때문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빛 가운데 나아가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 무엇인가 잘해봐야지 하는 건 말도 안 된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린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친밀한 교제 나중으로 미룰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한다면, 예수를 믿는다면 즉시 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시간을 늦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자리에 오늘 순종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죄가 많기 때문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하루에도 12번도 넘게 바뀌고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도덕적으로 완전해지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며 주 앞에 나와 친밀한 교제하며 죄 용서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뭔가 이제 막 신비주의에 빠져서 막 하나님의 음성을 막 직통계시처럼 듣고 막 능력 받아서 막 신비한 일이 벌어지고 이런 것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하나님과의 교제함, 친밀한 관계는 기본적으로 순종으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순종으로.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변하실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내가 변해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합니다. 그렇게 빛 가운데 나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나누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